강화시켜 주셔서 계속 하늘에서 들려주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자신의 삶에 이걸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생활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인생사에서 생활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했을 때도 힘이 되어주는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힘입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아니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그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경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우리도 다 강성해지고 큰 권능을 얻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강한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개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사람의 남자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분부한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아브라함 이야기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예시가 되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땅에 들어가서 롯과 헤어진 후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다시 확증적인 말씀을 합니다. 땅을 정복한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본 후일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 땅이 이제 정복되게 되는데, 이거는 창세기 시작 1장 28절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이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이미 지난 시간에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렸지만, 땅이 기업이 되는 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율법에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율법을 실제 실현하는 것인지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건데,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나 같은 사람도
옛날에 이제 뭐 주님을 나의 주로 믿지도 않을 때 참 사람 좋다 소리 참 많이 들었고 인성이 참 좋은 걸로 이렇게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아내는 싫어하더만 그게 이제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냥 잘해줘가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제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천연적인 사람의 온유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다는 뜻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므낫세 족속이라 할지라도 에브라임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조금씩을 놔두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결심하고 그 땅에 함께 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이제 복음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셔서 그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땅을 정복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시작에서는 그 땅에 난 드러난 의 땅에 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드러난 붓에 모든 만물들을 먼저 다 나게 하시고 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신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2장 말씀에 들어가면은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식물도 뭐 채소도 뭐 과목도 이런 것이 나지 않았다 또 이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셋째 날에 분명히 모든 풀들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또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언제는 그게 됐다고 그랬다. 언제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어가지고서 땅에 비도 내리지도 않았고 모든 그런 생물들이 없었었다고 그랬다. 이런 게 참 헷갈리는 얘기죠. 예수님은 땅에 경작할 자로 오셔서 땅에 천부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하러 오셨죠.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땅에 경작할 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겁니다. 예표상으로 매 세대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땅을 기용하고 경작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예언일 뿐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 그때 비로소 땅에 경작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마침 뭐 창세기 1장과 2장이 같냐 다르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오고 가고 그러는데 땅에 경작할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남자인 것이지 2장에 나오는 남자가 아니죠. 저주받은 땅에서 무슨 놈의 경작을 하겠어요. 아담이 이미 저주를 받았고 아담의 아들은 가인은 저주를 갑절로 받아가지고 땅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송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경작이 되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경작할 자라는 건 예수님을 말한다.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이제 하실 때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이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땅이라는 것은 깊이 회개하고 깊이 깨닫고 흙이 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인간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 이 사람 걸음이 있는 좋은 밭이다. 그렇게 한 좋은 밭이 상징이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작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예비되면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좋은 밭이 되어 예비되어지면 제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분의 왕국을 실현하고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정복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먼저 악한 귀신들이 거하고 있던 이 마음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다 죽이고 도륙내고 쫓아내고 이곳에 그분이 오셔서 주인 노릇을 하고 다스리시는 왕국을 삼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루어질 도리가 없는 거다 이게. 참 이런 얘기는 여호수아서를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오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몇월 며칠 날 예수님 호공에서 구름 타고 올 거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만 백날이 아니지 죽는 날까지 쳐다보고 있어도 그 예수님 못 만난다. 그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상태만 그러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부터도 계속 그런 거짓의 영이 매 세대에 역사하고 있었고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주의 증인들의 증거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이 말이 과연 몇 사람에게는 세상 말로 말하면 먹혀 들어가겠어요. 이 말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만물을 이미 다 만들어놔서 지어놨어요. 다 나게 하셔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런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또 땅에 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직 예수님은 완전히 만들어진 분이지만 부활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가셨다가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기업으로 받은 분이지만 그와 함께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구속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부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 천사 금갈대를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자들을 측량하는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 천사들이 아직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아직은 우리가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이 타락세계가 영원히 이게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벗어지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일단 창세기 1장에서 그런 모든 만물을 먼저 지어놓고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시는 말씀이 주어졌으면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아직은 타락세계인 혈육의 세계 창세 이후로 창조되어진 인간 나라가 천년이 차기까지는 계속 인간 나라가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건 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채워지면 이게 끝난다 이게 모든 게. 그런데 의중이 뜻기 중에 다 예배당에 다니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나 이러고 앉아 한번 구원받으면 다 됐다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 사람들한테 이걸 무슨 재주로 가르치느냐고. 무슨 재주로 가르쳐. 그날이 찰 때까지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날이 찰 때까지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하게 다 복종되는 그날이 찰 때까지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린다 또 이러면 또 조금 허공 하늘 어디 금의자 타고 앉아서 기다린다 또 이제 이렇게 나와버린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이야. 내 속에 오셔서 내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 청결한 양심을 그분의 보좌로 삼고 그분이 여기에서 내 혈과 육의 모든 성분들을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진멸해버리고 그분이 통치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임의로 복종시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지. 내 속에서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리셔야만 내가 구원이 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든지 말든지 그러는 얘기지. 어느 천년에 예수님이 허공 금의자에 어디에 앉아서 뭘 기다린단 말이야 지금 도대체. 그러니 이 가나안 땅 정복약이 이걸 가르친다는 게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다 영으로 알아듣고 내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과 상관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세상 없는 별소리라고 좋은 천부 어디 갔더니 또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돼가지고 자기 이렇게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이거 나와가지고서 봤더니 그때 사흘 동안 천당 좋은 데 가서 기와요초도 구경하고 강아지 따라다니는 것이 하면서 이뻐서 안고 자기 집 앞에 갔는데 또 자기 집 앞에는 분표가 조금 작은 집이고 누구네 집은 또 큰 집에 딱이 사고 이런 소리 하면은 아멘하고 그 테이프 사다 그거 듣고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이러지 말고 제발. 예. 그건 미쳐도 한참 미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볼 때는 또 내가 이런 말하면 내가 완전히 그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나 완전히 미쳤지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야. 아브라함 보고 한 말이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진 것이냐 말이야. 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말이야. 성경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꿰매춘다고 멋대로 해석한다고 이러고 앉았고 보면 진짜로는 누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오죽 오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문자대로 해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개는 못 가겠다고. 개들과 술객들은 성 밖에 있다고 그랬지 성 안에 있다고 보지 않았는데 거기 이쁜 강아지가 그래 솔솔 따라다니는 게 어디가 있냐고 말이야.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어.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자기네들끼리나 통하는 온 세상의 영이니까 그게 거들가는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천국시로 난 사람들은 그 말이 그게 성경과는 너무너무 맞지 않는 엉뚱한 귀신말 장난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땅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역사상에 가나안 7족속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들여보내서 너희가 지금 오늘 말씀에 너희가 개척하라, 오늘 말씀에 이랬어요. 산지 철병거를 갖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네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이죠. 네가 밟는 땅은 네 것이 되리라,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이잖아요. 그건 창세기 1장에 기인하는 거다 이거예요. 시작이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족속이 흥왕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더 번성을 더 잘해가지고 가라지들이 세력을 갖고 오늘 말씀에는 권능을, 너는 큰 민족이고 권능이 있은 줄 그랬는데 이 권능은 다 뺏겨버리고 가라지 떼들이 오늘날 지금 온 세상에 큰 자들이 됐고 권능을 다 가졌죠.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성경에 뭔 얘기가 나오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요, 영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비록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악한 자의 아들들의 번성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번성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하나님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돼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놔두고 여호수아가 쫓아내줄 때는 쫓아냈다가 조금씩 놔뒀더니 요것들이 나중에는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조금 남은 가나안 이 족속들이 더 번성을 해가지고서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오히려 앞지하고 달라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다스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스림 받으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원수들에게 다스림을 받으라는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이겨야지 이것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또 이제 이기는 얘기하면 당신 어떻게 이겼느냐고, 난 가만히 어떻게 이기는지 보겠다고 또 이제 저 작년이던가 또 그 저 인터넷상에 이제 그런 놈도 하나 있었어요. 별놈 다 있어. 나는 이길 수가 없고 주의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도 이겨내고 육신의 모든 유혹들이 와도 그것도 다 시험들을 이겨내고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난 늘 이긴다. 어떻게 이기는지 가만히 앉아서 한번 보겠다는 말. 쥐가 가고 하늘을 봤어. 어떻게 볼 거야 보기는. 내 새벽에 눈 뜨고 기도할 때 쥐가 나랑 같이 기도를 해봤어. 뭐야 도대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기는 생명,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모든 육성, 죄성,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이긴다 이 말이잖아. 그러다 보면 육신 잃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연단과 시험들이 오게 마련인데 그런 것이 있어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긴다는 게 뭐야? 오죽하면 내가 아니야. 돈도 이겨라 말이야. 심지어 내가 술도 이길 수 있으면 먹으라 이거예요. 술도 그냥 나 술 먹으라겠다.
못 이기면 먹지 말고, 이기게 생기면 먹고, 돈도 이길 힘만 있으면 많이 벌어. 이길 힘만 있으면. 돈한테 치여 죽지 않으려면 말이야. 돈한테 치여 죽게 생겼으면, 아니, 너무 많이 주시면 난 이거 감당 못하니까 조금만 달라고 그러시고, 알아서 하시오, 이것은. 예. 이기면 돼, 그 대신, 이기면. 예. 돈도 이길 수 없으면 조금만 주세요, 그러시고. 빨리 운전게 되기를 바라면은 많이 주시되 이길 힘도 주세요 이러시고, 응? 막 욕과 같은 고난을 나에게도 주시되 이길 힘도 같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나 같으면 그렇게 해. 두 가지 다 달라고. 어쨌든 이겨야 되잖아. 이겨야 가난 족속을 이기라는 것이지, 가난 족속에게 져가지고 다스림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 관점이 바꿔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나도 주의 나라에서 남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구속받은 사자 사자, 소, 독수리, 예, 공중 나는 모든 새와 육축과 들짐승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못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생물 중에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를 내가 이미 다 구속해서 깨끗게 해놨으니까 그들도 다 네가 볼 때는 부정한 짐승들이지만, 저주받은 짐승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다 구속해놨으니까 구속받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준다 이게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이 얘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렵고 이게 뭐 그렇게 혼동이 오는 얘기예요 이게. 혼동할 곳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난 혼동할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난 최근에 뭔 생각을 다 하냐면 조물주이신 예수님이야. 니까지 것들이 내가 그거 다 창조할 때 또 내 옆에 있어서 뭐 그렇게 아는 체야. 이제 이러니까 답답하셨겠지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목소리 그래는 어떻고 이제 자기 종울주가 오셔서 가르치는데도 따지는데, 나야 참 피조물 중에 만물의 비물에 처해진 나 같은 사람이 이거 계시를 받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따지는, 아니 어쩐 때는 이렇게 속에서 그냥 좀 화가 좀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래. 그러다가도 아이고 주님 이걸 통해서 전도하라고 그러시니까 아멘 순종해야지 이제 이러는데,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걸 느껴요. 나도 인간인 나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오셔서 전하실 때는 예수님 얼마나 속 터졌을까. 이거 참 성격도 좋아 나갔더니 아이고 이거 벌써 아이고 집어내 빌어버리고 그랬을 텐데,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AD 70년이 될 때까지 그래도 또 그냥 그때까지 오래 또 참아주시고 하시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인내가 너무 없죠.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두 번 다 나온 말씀 13절에도 그들이 그 성읍,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아주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뭔 말이겠어요? 내 육체 속에는 죄가 끝까지 물러가지 않고 결심하고 구하죠. 함께 구하죠. 말로는 구속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주셔서 이거 한번 믿기만 하면 나 당신도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은 아주 결심하고 안 나가. 이놈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시시 웃어가면서 더 달라붙고, 그것들은 새끼를 쳐서 한꺼번에 그냥 아주 다량으로 새끼를 쳐버려. 번성도 그렇게 잘해야죠. 그것들은.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성이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나 요새같이 자식 낳기 힘든 건 나 처음 봐.
내가 너무 늙고 노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씨를보다 사랑하고 싶어도 뭐 성경대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해야 뭐 씨를 심든지 말든지 그럴 텐데 배고프다는 놈, 목마르다는 년이 있어야 뭐 어떻게 해보지 도대체. 뭐 다 뭐 배부르고 뭐 목마른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제일 만족한다는데 어디다 사랑을 해. 사랑을 뭐 해야 어떻게 뭐 하늘을 뭐 봐야 뭐 한다는 뭐 표를 딴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먹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강아지들은 예배당마다 꽉꽉 차. 예배당마다. 그러니 여기 이거 오라고 해도 사장에다 놔. 다 해놓고 와서 뭐 무슨 여기는 또 돈을 갖고 그래. 뭐래 뭐. 근데도 안 와. 이렇게 난 전도하기 힘든 건 처음 가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지 가라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모든 족속들을 다 잡아먹었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갖다 바쳐라 라고 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겠어요? 가나안 족속들 조금 남은 것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 이것들이 세력이 더 커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반대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지금. 기독교계가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을 이제 노역을 시켰다. 오늘 말씀에 그랬는데 노역을 이스라엘 자손이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을 시키는데도 한 면에서는 이기는데도 한 면에서는 또 여전히 늘어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체험적으로 확실하죠.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강성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성년 이상의 강한 생명으로 자랐다 이제 그 말이죠. 강성해졌다 이 말은. 이기는 건 말씀으로나 이기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스릴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죄성이라는 건 우리 말씀으로는 하는 거예요. 죄 성령이나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단체적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강해졌다라는 말인데 모든 지체들이 다 강하려면 무기들을 원수와 싸우려면 무기들을 원수만 철병거 갖고 있고 나는 나무병거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못 이겨. 원수보다 더 강하고 더 성능 좋은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역사서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궁이나 성전에는 특히 왕궁에는 보물고가 있고 군기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방패, 은방패, 금창 뭐 이런 것들을 금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조장해야 돼요. 그건 비상시 때 그걸 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이제 특전사 용사들에게 줘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비상시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왕궁을 수호해야 될 어떤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뭐 저기 침입이 있다든지 이럴 때 왕궁을 수호해야 될 왕궁을 수직하는 특수한 병사들에게 그걸 빨리 딱 분배해 가지고서 궁성을 지키게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런 무기들을 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원수의 무기 기독교계의 신학 교리보다도 묻은 말씀 몇 구절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또는 모임에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 그 원수들을 못 당합니다. 외적으로도. 외적으로 진리의 장비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조금만 고난을 주면은 금방 쓰러져 버리고 매사가 잘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고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다가 금방 다 죽어가는 걸 막 그냥 그 얼굴 찡그리고 막 이러고 흉한 얼굴을 하면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이러고 말이야.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습이야. 나 지금 막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음식하는 중이라고 그래가면서 그걸 흉한 얼굴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야 분발로 그러잖아요. 흉한 얼굴 하지 마.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분발로 분 좀 바르고 그 연기 좀 이렇게 좀 찍어 바르고 좀 불구스러우면 하고 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다고 또 성경 있냐고 또 이럴 거고 따질 감사인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잘 알아두셔야 돼. 금식하는 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다. 많은 가지 환난과 곤란한 일들과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주셔도 그걸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힘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야 인생사의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혼적인 신앙입니다. 대부분이. 그에게 육신적인 어려움이 딱 와버리면 그냥 완전히 지추져 맞은 풀 같아.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밖에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도 내 속에 계신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다 이겨내게 해주시는 힘을 미리미리 딱 길러놔야 되는 거다 이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말씀축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와 이걸. 자 이게 여호수아서 16장 10절을 소급해서 읽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모욕하는 종이 되니라. 한면에서는 종인데 종이 완전히 종으로 종이면 복종해야 되잖아. 이 종놈이 나중에 사사기 가면 주인 노릇한다니까 그렇게 되죠. 세상에서도 종놈이 교만방자해가지고 특히 여주인을 무시해버린다. 주인이 밖에 어디 잠깐 출타 했다가 이제 오는데 그동안에 여주인을 깔보고 여주인이 뭐 명령하면 씩씩거리고 가서 해찰이 나고 저희가 실컷 물다 왔다 이러고 왔다고 이러고 앉았고 만약에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면 그건 그날부로 당장 못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게. 그래야 되는데 영으로 육이 종이고 영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라는 것은 죄에게나 종로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께는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요. 육체라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육을 다스리게 하려면 이기는 생명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는 거다라는 걸 예견을 하고 그래요. 영육의 힘겨루기 위해서 영이 약할 때는 종놈이
행세 부리게 돼 있어.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육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아가지고 영이 강성해져야 육체의 각색 정력들과 혈기를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서 17장 12절 13절을 읽었고, 사사기 이번에는 1장 27절로 35절을 이제 앞에 나오는 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읽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 끝나면 바로 이제 사사기로 이어지죠. 27절부터 3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지금 계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기업 얘기하는 중이에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므낫세가 기업을 동편 서편에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기업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하게 놔뒀다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을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누구도 완전케 된 자는 아직 없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 마음에 계속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힐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모욕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모욕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참 저 앞에 유다 족속서부터 쭉 나온 말이지만 조금씩은 다 남았죠. 모든 지파들이. 자, 이런 이야기는 이 생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기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일지라도, 심지어 그럴지라도 혈과 육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언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때는 이 육의 장막이 무너지는 때죠. 그때나 죄와 상관없이 완전하게 죄성이라는 것이 끝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